오늘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뿐이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수명을 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고 얘야 아빠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프다. 주물러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라냐면 아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요.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자기네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거기서 한 2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2년을 우리가 삭감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걸리니까 대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회식도 하고 또 이제 MT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수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만 내고 그냥 1년을 고스란히 왔습니다. 제가 볼 땐 내년도 보통 전문가들이 내년 한 해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2년 동안은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빠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그런 것입니까? 또 여행도 못 가지요. 또 어디 외식도 제대로 못 하지. 그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마스크 껴야 된다고 그래요. 이러니 이 2년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은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 인생의 2년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정말 빨리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세월이 빨리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천천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빨리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가 세월이 빨리 가는 속도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얼마나 다른가. 세상의 사람들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기쁜 것입니다. 자,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래도 그 빠른 세월 속에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무엇을 통해서 벌까? 또 내가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보험도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텃밭 가꾸면서도 또 노후에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가면 노인이 되면 노인의 4대 고통을 만납니다. 여러분, 노인의 4대 고통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노인이 되면 고독한 고통이 있어요. 고독한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절대 그걸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옛날에는 전화도 오고 이 사람 전화도 오고 저 사람 전화도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잖아요.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외롭다니까요. 정말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들은 저희 부모님 제가 어쩌다 전화하면 아이고 강서방 어째 이제 전화하는가 그래요. 그 왜요? 그랬더니 외로워서 죽겠네 그래요. 아유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아니 자네는 그게 뭐가 그렇게 바쁜가? 난 자네 전화만 기다리고 있네. 이야 외로워가지고. 그런데 이 외로운 고통뿐만 아니라 가난함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함. 젊었을 때는 내 지갑에 돈이 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금방 내 지갑에 돈을 꺼낼 수 있는데 노인 되면 지갑이 가난해. 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기가 참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요 써도 채워지잖아요. 노인이 되면 가난해가지고 채워질 길이 없기 때문에 노인은 늘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이 뭐냐면 노인이 되면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뭐든지 잘합니다. 뭐 화장실에 뭐 변기도 뚫어주고 그 다음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핸드폰도 하고 은행에 볼 일도 보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다 할 줄 아는데요. 지금도 컴퓨터 다루고 핸드폰 다루고. 여러분들이 노인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룰 수 없는 게 나와요. 은행도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면 은행에 가서 절대 못한다니까요. 기계도 못 만든다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문자 메시지 하나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땐 그렇게 간단한데 노인이 되면 모든 게 어려운 것입니다. IQ와 모든 수준이 다 뇌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처럼 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노인은 무능력한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기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이 뭐냐면 질병이 옵니다. 질병. 젊었을 때는 질병이 오지 않던 것이 노인이 되면 세상에 그렇게 온갖 질병이 내게 오는데 아주 차례대로 와요. 어떨 땐 따블로 오고 어떨 땐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계속해서 옵니다. 질병이. 허리가 나아서 또 보면 또 어깨가 쑤시고 어깨가 쑤셔 보면 배가 아프고 또 어지럽고 뭐 별 질병이 다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빠른 길을 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마지막 고통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홀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노선 방향은 어떤가?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이것이 노선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11절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세월이 빠르면 빠를수록 가는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 노선을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노선과 상관없이 다른 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노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다가 내가 죽을 때도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마침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빠른 세월 속에서 갈 때에 가는 노정 속에서 끝이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질병이다가 죽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마지막 노선이 뭐냐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노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간이 가고 빠른 세월 속에서 가는 것은 이 노선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몸은 썩어지지만 결국 마지막은 내가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내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노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100만 원씩 쌓인다 그래요. 하루에 100만 원씩. 차곡차곡. 말만 들어도 집사님 웃잖아요. 아니 여러분 집에 100만 원씩 차곡차곡 쌓여. 시간만 가면 알아서 부자 돼. 알아서 1억이 되고 알아서 10억이 되고 알아서 100억이 돼. 얼마나 기쁩니까? 지나가도 기쁘고 뭘 먹어도 기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쁜 거예요. 왜죠? 아니 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고 병드는데 왜죠? 더 기쁜 것이 쌓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늙어간다고 슬퍼하고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노선이라. 아멘. 너무 기쁜 거지요. 늙어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너무너무 넘칠 수밖에 없는 이 노선을 성도들이 왜 못 가는가? 그리고 왜 성도들이 이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고 내가 잡지 않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교 안에서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요, 율법주의가 철저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안식교회 율법주의 저리 가라요. 장로교회 한 교회는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교회를 가는데 버스도 안 타요. 버스 타면 안식일 어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구원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한 건 내가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복음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러냄을 받은 백성은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항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달려갈까요? 아니면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자,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아직 더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달리는 중이지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달려가야지. 어딜 내가 지금 죽어.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는 걸 2번이나 설명했어요. 그것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최종적인 부활이 내 앞에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죠. 그 노선을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건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자꾸 많아지고 성도가 성숙해지니 이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바로 그 열매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인데, 내게는 그게 좋은데 성도를 생각하면 또 내가 사는 것이 유익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야, 이것도 저것도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뭐예요? 나한테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훨씬 좋다는 거죠. 아니, 왜 구원받았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삽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그 차가운 그 겨울을 무릅쓰고 그 고생을 합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매를 당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죽으면 바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서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그들을 굳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여기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양육을 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위에 이제는 내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드릴 정도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성도들이 된 걸 보고 내가 이제 순교해도, 내가 이제 죽어도, 이 말이에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제가 지금은 기뻐할 수가 없어. 왜? 성도들이 아직도 이 안식교 교리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경험도 못하고, 이제 조금씩 오고 있어. 그러니 제가 지금 죽으면 기뻐하지가 않아.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놀라운 성숙한 성도가 다 되었다 그러면 나 이제 죽어도 되겠네. 이제 죽는 것이 낫겠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 전제가 뭐냐면 재물에다가 이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 위에 내가 내 피를 갖다가 다 쏟아도 내 자신이 죽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죠. 성도들의 그 성숙한 믿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섬김을 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만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죽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라는 거죠.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여기 지금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인가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름질을 하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내가 달려가고 다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교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도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영원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자,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다름질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갖고 간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못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건데 아니 받은 사람이 뭘 잘했다고 그걸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선물로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 보십시오. 거기 빌립보서 2장 16절 조금 아까 읽었던 거 바로 전에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 바울이 다름질을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절대 자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다름질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아니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내가 다름질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중요하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고 있다? 내가 경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상을 위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거예요. 아니 어디 이걸 구원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쁜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세요. 아니 줬는데 그걸 기뻐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이제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너무 기뻐. 왜? 아이고 죽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것이 가까이 가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하여.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상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행한 것을 하나하나 다 갚아주리라. 아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데 뭘 갚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행한 것들, 그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상이라는 건 뭐와 틀리는가 하면, 상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은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상이에요. 자,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메달을 얻을 것이냐, 은메달을 얻을 것이냐, 때로는 금메달을 얻을 것이냐,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것도 국가대표가 돼야지.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올림픽에 가서 상을 받는 거지, 국가대표의 자격도 없는데 가서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격이 된 자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인 자가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상을 받는 거지, 아니 대학생도 아닌 자가 노력한다고 대학에서 주는 상금을 받습니까? 군인이 되니까 총을 쏘서 잘 쏠면 포상휴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니까 저는 총을 잘 쐈어요. 그래서 제가 총을 이렇게 쏘면 20발 쏘면은 아주 잘 쏴요. 뭐 만발이라는 건 20발 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술을 안 먹으니까 떨리지 않잖아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려가지고 안 돼. 그런데 군인이니까 사격을 해서 잘 쏘면 포상휴가 받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군인이니까 자격이 되었고 잘하면은 받는 거예요. 군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총을 잘 쏜다고 포상휴가 나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는 자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거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상을 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상만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100%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것이 쌓여져도 그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은 자가 하나님 앞에 너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럽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거에 대한 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고요. 상은 구원받아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상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님을 믿은 백성은 그가 행한 모든 거에 상이 붙습니다. 아멘.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도 다 하나하나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한 자에게 조금 뭘 준 것도, 내가 냉수 떠다는 것도 종류별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상의 종류가 있어요. 개근상장,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상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상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주면 그 제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다 받는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직 상만 있을 뿐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칭찬한, 얘들아, 너희들 그 수고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의 상.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무거운 것도 어떤 노인이 들고 가고 있으면, 아이고, 제가 들어드릴게 하면서 하면, 요건 또 봉사의 상.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그 먹고 초신자가 먹은 걸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상. 이야, 이거 오늘 하루만 돼도 몇 가지 상이 늘어난 거야.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니라. 이러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다름질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다름질은요, 정말 다름질을 해야 돼요. 다름질.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아테네 올림픽,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그 전도하는 그곳이 올림픽의 시작이라고요. 올림픽에 있기 전에 경주라는 게 있었어요. 바울은 이 다름질이라는 건 정말로 선수들이 노력해서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상 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해서 상을 얻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떤 성도는 사실은 성도도 아니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있어. 근데 이 성도들은 다름질을 안 해. 잘 보세요. 믿는 자는 반드시 다름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질은요, 다름질이 뭐냐면 양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 집사님이 설거지 하시니까, 아유, 잘 됐네. 하셔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전에 오는 것도 내가 먼저 가서 꽃 물 주고, 그 다음에 하고 내가 먼저 다름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다름질을 할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오지만 이렇게 살아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요, 바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여러 번 말했는데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뭐냐면 여기 배. 다시 말해서 이 배를 채워줄 게 뭔지 요게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배를 채워줄 게 돈이거든. 그러니까 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러니까 돈이 만몬의 신이 돼버렸어요. 만몬의 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뭐냐면 내가 따뜻하게 먹고 따뜻하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은 큰 것들이 그 영광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건데 그건 부끄러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 안 믿고 큰 저택에 살잖아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 큰 저택에 사는 걸 대단히 아주 이 자랑거리로 여겨요. 그래서 아주 뭐 이태리 거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정원도 굉장히 넓고, 개도 한 마리가 1,500마리 갖다 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이 결국 부끄러운 것인데도 그걸 못 깨닫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맨날 땅의 일을 생각해. 땅의 일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고, 다름질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다름질을 하지 않고. 주님의 다름질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다 다름질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까? 어떻게 하면. 양주동 박사가 국문학 박사잖아요. 그 양주동 박사가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3인칭 단수라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3인칭 단수.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밤 한밤중에 20리를 가서 영어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20리 가서 그 밤중에 산을 넘어서 영어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걸 알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먹고 사는 일에 다름질한다니까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멘. 우리가 내 노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노선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 속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 있어? 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과 권능 속에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바울처럼 40에 감한 매를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죠. 부활을 향하여. 이게 그리스도에 달려가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봉사도 있고 선한 일도 하고, 거기에는 남에게 희생도 하고, 거기엔 찬양도 하고, 거기엔 예배도 드리고, 거기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거기엔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달려가는 길.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뭐예요? 그 길이 아니면 당연히 흙이 아닌 백이죠. 그건 뭡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고, 돈 없어서 오늘도 걱정 속에 살고,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 오늘도 힘들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아무런, 다른 사람은 아멘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 감이 안 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노선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성도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면 아멘하면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노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노선으로 가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고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노선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아멘하면서 죽는 것. 왜? 그것도 기뻐. 너무너무 죽음도 기뻐. 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하나 너희의 상을 다 준비해 놓았느니라. 그 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 상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 상과 그 보아, 하늘에서 주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쌓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말씀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